반갑습니다. 샬롬. 저에게 1시간 강의 시간을 배정해 주셨는데 아시아 기도성의 두 번째 기도성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연초도 됐고 또 금년이 2015년은 우리 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두 번째 포로가 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급히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지 한 2-3년 정도 됐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곧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와 미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 예언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곧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점검해보면 독립운동인데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포로민을 삼았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 이 소식을 들으면 반란운동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독립운동 좋지만
그것이 반란 운동으로 비춰지게 되면 반란자들로 몰려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점을 예레미야는 우려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이 뭔지 아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평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입체로 봐야 돼요. 성경은 입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면으로 보면 역사의 의미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체로 보면 우선순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70년이 차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재앙이라는 말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못 견딜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훨씬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 어려운 속에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곧 돌아간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휘발성이 높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각도 결국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70년이 차기까지는 재앙이라 하더라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보는 성경을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지향점은 마지막 목표는 평안이지만 이 평안이 오기까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7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면 이 70년은 어떤 기간인가? 기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간.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금년 벽두에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6장 8절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그러나가 물론 히브리어는 접속사, 등위 접속사 배를 의미합니다마는 이것을 번역할 때 그러나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십니다. 한탄하세요. 그만큼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반전을 만드십니다. 그 반전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근거가 9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게 완전이라는 탐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벽이란 말이 아니라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온전함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순수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 바랐다, 완전이라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의 근거를 두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동행이라는 말, 히트할레크라는 말인데 산책한다로 저는 번역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동행하다는 말, 히트할레크 산책하다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한다. 결국 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탕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인간의 가장 어두운 타락의 그 상황 속에서 노아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는 반전 드라마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70년 예언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7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기도해야 하는 기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예레미야 70년 이 예언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노하신 지,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되는 근거로 70년 예언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회복의 근거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거는 정치적 회복의 근거로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회복, 땅의 회복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귀한 영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영의 근거가 예레미야의 70년에 걸려 있다고 하는
역대기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깨우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구나.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71회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70년 예언이 이렇게 성전 재건과 회복의 근거, 정치적 회복으로 땅의 회복의 근거, 그리고 새로운 미래 비전에 71회가 주어지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근거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70년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는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70년이 무언가 노역의 때라는 것입니다. 노역이 뭔지 아시죠? 징역살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징역에 살도록 처해진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난 것입니다. 70년을 채우면 징역살이 될 기간이 끝나는 것에 그거를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간이 지나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 그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근거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 70년 예언을 우리 민족에게 접목시키고 싶은 강한 의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좀 생때라도 부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70년 예언을 주신 것은 특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민족에게로 연결시키는 것은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 안에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간격이 꼭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제도 생때라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금년이 분당 해방과 함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70주기 되는 해입니다. 이 크로스의 70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바꾸고 싶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70년 예언을 들여다보면서 20세기 지난 100년의 역사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의 격변기일 것이에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인류 역사상 그렇게 발전된 시기가 또 20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우주까지 날아가서 달 세계를 여행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컴퓨터로 인해서 인류가 쌓아놓은 그 업적 또 지적인 그런 축적들은 이루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격변기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공산주의의 태동이고, 그리고 20세기 안에
그 20세기 초에 태동되었던 공산주의 운동이 20세기 말에 해체가 됩니다.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역사도 이 공산주의 발흥과 해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의 격동은 공산주의의 태동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태동되어서 해체가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저는 어쩐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한 특별 계시가 인류 역사의 일반 계시에 쌓일 수 있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은 1917년 11월 혁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련 연방이 1991년 12월 25일에 붕괴가 됩니다. 소위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되고 나머지 연방 국가들이 독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 연방의 붕괴의 시작점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입니다. 1985년 소련 서기장이 되어서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파로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된 것입니다. 85년에서 91년까지 약 6년간인데 그 중간을 딱 자르면 1987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소련의 붕괴가 91년이지만은 그 시작이 85년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87년을 잡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소련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은 1921년인데 그런데 이 공산당 창당에 공산당이 세워지는 중국 공산당이 세워지는 그 역사적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1919년 5월 4일에 있었던 5.4 운동입니다. 천안문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일본이 수문학의 저항을 가지고 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항일운동이면서 제국주의의 반대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1919년 5월 4일인데 이 천안문에서 벌어진 5.4 운동에 영향을 끼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2년 전에 있었던 소련의 공산당 창건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3.1 독립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조금 멀리는 소련 공산당 창건, 그 공산당 사람들이 이 배후에서 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해서 만세 독립운동을 벌였던 3.1운동. 그런데 1989년 6월 4일 똑같은 천안문에서 민주화 요구를 하며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를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공산주의이지 시장경제, 민주화된 그런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만 공산주의지 그 실제 내용은 공산주의를 이미 포기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분석들입니다. 1919년에서 5.4 운동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까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70년. 그 위쪽에 있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서 몽골국이 되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3년 주 1924년 몽골 인민공화국으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가 있은 다음 1992년 복수정당제 민주국가가 되면서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폐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민주공화국 체제의 몽골국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1921년에서 소련 해체까지 70년입니다. 저는 소련서부터 시작된 이 공산주의 운동이 중국을 거쳐 몽골을 거쳐 재미있게도 동진을 했어요. 이 동진의 마지막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마지막 공산주의 북한입니다. 북한이 1945년 독립과 함께 분단되면서 김일성 체제 아래 공산주의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데, 금년이 70년이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보면 나라가 세워진 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1948년입니다. 그렇다면 45년, 48년 기준점을 잡으면 금년일 수도 있고 3년 후인 2018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70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방향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에 익숙하지 않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저 체제가 언제까지 갈까? 남한에서는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예레미야 70년 예언의 핵심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 앞자락에서는 재앙이 훨씬 더 컸고 평화는 부분적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앙은 줄어들고, 왜냐하면 그 기간이 줄어들수록 노역의 때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타임 테이블이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보다는 평안이 더 많아지는 영역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 역사에 이 평안의, 이 샬롬의 영역이 많아지는 이때, 이것에 대한 교회가 할 일은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젊은 청년, 학생 청년 시절에 60년대, 70년대 교회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기도원마다 구국재단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80년대를 지나면서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그 탱크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의 물량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잃어버린 기도의 줄을 다시 당길 때가 되었다.
더군다나 금년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지금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70년이라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작정하고 계신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축으로, 우리 기도 제목의 축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조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라고 하는 1년에 2번 발행되는 영자 논문집인데 2008년에 죄송합니다. 18집 2008년에 발간된 그 안에 담긴 논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모두가 1945년에 끝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립을 이룬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로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선진국에 있던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후진국으로 떨어진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결과로 독립한 나라 가운데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나라 모두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안 나눠졌는데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7년 11월 25일 유엔의 결정은 두 나라 아니었습니다. 투 네이션, 두 나라, 유대인 국가와 아랍국이었습니다. 그게 유엔의 결정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였고 아랍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65만 명이었는데 주변 아랍국이 볼 때 훅바람 불면 지중해로 다 몰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독립전쟁을 포함해서 큰 전쟁들만 따져도 5차 중동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주기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남북으로 같은 동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지만 유엔에서 두 나라를 결정해 줬는데 두 나라가 지금 그 두 나라를 한쪽은 세우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눠져도 갈등하고 있다. 조금 다르죠, 형태는.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는 두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구조를 코앞에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1948년 두 나라 모두 국가를 건립합니다. 우리는 분정이라는 3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위입 통치를 받으면서 48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두 나라 모두 45년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분정이든 영국이든 지배를 받다가 48년에 독립했다는 점에서 같은 해에 독립한 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또 하나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의 이거는 세계가 정해놓은 그런 대륙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는 극동에 하나는 극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서에 아시아의 극서에 있는 나라, 우리는 극동에 있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아시아의 양쪽 끝에서 아시아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꼭 영적인 것만 아닌 그런 다른 측면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들어 올리는 두 기둥 혹은 두 날개와 같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얽혀져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25와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독립한 이후 이스라엘은 1년여 동안의 독립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49년 독립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회를 구성하고 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남한과 북한을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1949년에 있었던 첫 번째 선거에서 120명이죠. 크네셋 선거가 120명이 지금도 120명 똑같이 120명인데 이스라엘은 지역구가 아닙니다. 정당이 전국 자기들의 국회의원 목록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당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이 어떤 투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1%를 받으면 1명을 줍니다. 2% 받으면 2명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수 정당에게 주는 거예요. 의원 수를.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10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100%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은 당, 소수 당에게 의원 수를 다 준 다음에 남는 거를 가지고 다수당이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의 경우는 자기가 받은 그 퍼센테이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120명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려
21개 당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관련된 조크 가운데 두 사람이 보면은 의견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자기들의 의견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면 2개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3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성 자체가 이민족 알리아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있겠지만 무려 21개 당이 등장해요. 지금도 크네셋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20개, 30개만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9개 당은 1% 미만이라 의원, 국회의원을 내지 못해요. 12개 당이 의원을 받습니다. 한석에서 가장 많이 받은 마파이라는 당은 지금 노동당의 전신인데 46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가 12개 당이 모여서 국회를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수,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수상이,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죠. 그게 데이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초대 수상이 됩니다. 근데 이 12개 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 중에는 공산당도 있습니다. 4석을 받았어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당연히 그쪽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북한의 그 분단된 두 나라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6.25가 발방합니다. 1950년. 여기에서 이제는 지지하는 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미국의 깊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수상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벤구리온은 파병을 검토합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정치 역사의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벤구리온은 파병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파병을 할 경우에 그 군인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파 간의 논쟁이었어요.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그 실무진에서의 편지가 있는데, 그거는 6.25 발발하니까 남한 정부는 부패해 있습니다. 북한은 보다 선명합니다. 북한 지지 않아요. 그것이 실무진에서 올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구리온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올라온 리포트는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벤구리온은 파병을 접습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4일, 그러니까 전쟁이 난 게 6월 25일이니까 전쟁 나고 9일 만에, 9일이죠. 7월 4일이니까 9일 만에 국회에서 남한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는데 68대 20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약품 6만 3천 불, 식량 3만 6천 불 어치를 지원합니다. 결정하는 거죠, 국회에서. 6만 3천 불.
36,000불, 모두 99,000불인데 이게 1950년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달러 1달러 가치하고 지금의 1달러 가치가 30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63,000불은 189만 달러고 36,000불은 108만 달러예요. 지금 현 환율로 계산하면 의약품 20억 원, 식량 12억 원, 32억 원의 의료품과 식량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가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은 그리고 신생국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 32억 원에 해당되는 원조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전에 파병까지 검토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1962년 외교관계가 수립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64년 서울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개설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랍과의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사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쪽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죠. 외교관계는 수립됐는데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는 어떤 외교적 무례를 우리가 범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랍 오일 달러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한 이스라엘은 그거를 묵인해 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약 한 16년 뒤 이스라엘 대사관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가 한국 영사 업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아랍권에 밀려서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사관을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사관을 개설하게 되고 92년에 이스라엘이 한국 대사관을 개설하게 되고 1년 뒤에 대한민국이 1993년에 이스라엘의 한국 대사관을 설립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지금은 FTA를 추진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수출입 규모가 제가 뭐 최근 거는 아닙니다만 2010년 그 어간에 약 연간 19억 불, 우리가 수출이 10억 불, 수입이 9억 불에서 19억 불쯤 되는데 이스라엘은 한국의 57번째 수출국이고 한국은 이스라엘의 15번째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는 더 큽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외교 관계,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를 강조하면서 그 모델로 벤치마킹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제1회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개최를 하고 금년 9월에는 두 번째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최전방에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바로 그 문을 열고 계시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또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우리가 관계를 정립해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 만큼 이 외교 관계에서 참 우리가 빚을 진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빚진 것을 돌려준다는 심정으로 그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도왔던, 비록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의료품과 식량을 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바르게 올바르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오면 훨씬 더 성경 이해가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7, 8년 동안 한국에 돌아온 이후 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언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민족인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 특수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특수성을 관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지적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성경을 그들의 삶의 기본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는 민족이다. 저는 이거를 성경 유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비블리컬 헤리티지, 히브리 헤리티지, 히브리적 유산, 유대인 유산이라고, 주이시 헤리티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삶으로 정착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따로 우리 삶 따로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성경적 유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그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모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고 예수 재림을 중심에 둔 신앙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민족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 밑으로 내려와 있어. 내 개인적인 역사, 기껏해야 우리 교회, 물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관점은 높아야 되는데, 바로 그 관점을 회복하려면 이스라엘을 설정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뭔가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면 세속화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속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바른 관점은 우리를 살리는 길,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세속화 속에서 헤어나는 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밑으로 바라보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접목되어 있는 것이죠. 좀 그런 점에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분단 역사의 70년이 되는 해에,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그 현대 국가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의 영적으로 이거를 바르게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아시아의 양쪽 끝에서 아시아를 끌고 나가는 영적인 기둥 날개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직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지난번 이스라엘 신학 포럼에 오신 한 분이 지금 메시아인 유대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1%가 되면 국회의원 하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인 유대인 중에 앞으로 국회의원을 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속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축을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믿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마지막 역사의 중심 축으로 갈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더 힘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1945년, 48년 이 두 우리 민족과 관련된 역사를 근거로 예레미야 10년을 적용한다면 금년에서 앞으로 3년 주기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진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남북이 분단되어서 우리 앞에 재앙 같은 것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민족 역사의 평안의 회복을 주실 줄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 역사에 또 하나님 샬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사명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유산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